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요셉. 하나님이 높이시는 요셉.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애국의 그 유명한 술객 박사 현인, 지혜 있다 하는 사람 다 동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지금 애굽의 감옥 안에 30세 히브리 출신 종인 요셉이 갇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왕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고, 이 감옥에 갇혀있던 30세 히브리 출신 종인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꿈꿨던 내용, 그 꿈의 내용을 속 시원하게 해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대책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모든 일을 좋게 여겼다, 속이 뻥 뚫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온 요셉, 애굽 땅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삶은 고생투성이었습니다.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온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켰건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더니
감옥의 죄수들을 총괄하는 전옥이 요셉을 알아보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죄수를 죄수에게 맡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소개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되게 됐죠. 그 복직되는 술 맡은 가는장에게 나으리 바로왕 앞에 서면 감옥 안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가는장,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이 복직되자 요셉과 그의 부탁을 싹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배은망덕해버립니다. 아마 요셉의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감옥에서 만 2년을 더 보내게 됐죠. 만 2년 후에 성경에 보면 대제국의 바로왕이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신비한 것이 아니라 딱 꾸고 나서 이거는 뭔가 신이 나에게 계시해 주는 꿈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나일 강가에 있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위고 뺏싹 마른 이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 먹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 한 줄기에서 7개가 나오는데 이 이삭들이 얼마나 충실한지 잘 여물고 봐도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줄기에서 이삭이 7개 나오는데 이것은 잘 여물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형편없는 이삭이 앞에 나온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중요하고 신비한 꿈을 꿨는 것 같은데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대제국 애굽은 모든 학문에 앞서가는 제국인데 지혜롭다 하는 박사, 술계, 현인들 다 불러 모아 이 꿈을 해석해봐라 했지만 입을 떼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던 차에 마침 그 자리에 술 맡은 가는장이 있었고 요셉이 떠올랐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30세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바로왕 앞에 불려와서 아무도 입대지 못하는 바로의 꿈 멋들어지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왕과 주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어땠다고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한 꿈 해석을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요셉은 바로왕이 꿈을 꾼 것, 2가지 꿈을 꾸었지만 이것은 동일한 꿈이요. 여기에 7마리의 암소도 7개의 이삭도
모두가 7년을 의미하는데 7년은 풍년이 될 것이요,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덧붙여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뒤에 올 흉년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해야 되고 세금 징수를 잘 해야 되고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각 처에 큰 창고를 만들어 갖고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꿈의 해석과 대처 방안을 들어보니까 바로왕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해 달라고 하면서 요셉을 일약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길보다가 훨씬 높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렇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왕이 요셉을 체험하고 난 후에 신하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잘 나간다 하는 술객, 박사, 지혜 있는 사람 다 동원해도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는 이 일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나오더니만 한순간에 풀어버리더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세운 대책을 들어보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왕은 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게는요,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상대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죽었다 깨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아무도 풀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또한 이 지혜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세계를 호령하는 국무총리로 세움받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기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도 시원하게 해지기를 주었고,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국가 시책과 경제 시책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 시책을, 경제 시책을 알려주었다면 모든 실권을 움직이는 바로 왕은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보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라.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요셉 당신밖에 없으니 제발 내 옆에서 총리의 일을 맡아서 날 좀 도와주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요셉이야말로 위기를 당할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역사상 최고의 학점을 받은 김동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김동환 전도사님, 이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가 학생 시절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학생이겠습니까? 이 학생이 예수를 믿는 학생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김동환 전도사, 그가 죽으라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부터 드렸다고 합니다. 이 김동환의 어머니는요, 어린 시절부터 김동환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말 대신에 항상 먼저 묻기를, 동환아,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니? 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밥을 주지 않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다니엘 학습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환 전도사님은요, 학생 시절에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수업 시간을 예배 시간처럼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요, 김동환 전도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의사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한대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가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님도 이렇게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서울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며 바로는 애굽에서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던 바로가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물론 바로가 고백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후에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볼 때 바로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더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두 장관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했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할 때도 요셉은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야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저런 한심한 가정은 처음 봤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에서 최고의 권좌에 앉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바로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여기 인장 반지는요,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릴 때 찍는 의인입니다. 의인. 이 중요한 것을 왕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 보세요.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뿐이라 하면서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부여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요셉에게 왕이 입히는 옷을 입히고 왕의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워서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앞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라. 요셉의 허락 없이는 너희의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애굽식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 해석하면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에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반드시 보상해 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핍박과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보상해 줄 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고 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갚아주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옥살이 할 때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형수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결론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천만인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러러 볼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 베푸는 친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로의 친절에 대해 요셉의 반응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자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순찰을 시작합니다. 45절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한 나라의 실권을 부여잡았을 때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보통 권력을 잡는 자들, 그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보복하기의 시간들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보복이 행해지는 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보세요.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날 속상하게 만든 자도 많고 억울한 자도 많지만 실권을 잡았을 때 아무에게도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46절이야 49절을 쭉 보면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 이 애굽을 순찰하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각 곳에 창고를 만들어 거기에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흉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나라에서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펼치는 행정을 보면 왕이 보기에도 백성이 보기에도 흡족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물의 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앞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자기의 집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감옥에서는 전 옥중 죄수들을 요셉에서 다 맡겨버립니다. 이제는 바로 왕이 나라까지 다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저자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해서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약속을 꼭 붙드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